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오늘 생명 양식의 본문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중 33절에서 3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히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나는 생애를 마감하는 순간이 어떠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죽음을 맞이할 때 생애를 마감하는 순간은 존엄하고 그리고 내가 살아온 날들의 가치가 인정되기를 바라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옆에서 고마움과 감사하는 마음을 헤어짐의 아쉬움 가운데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의 마지막 모습은 우리가 바라는 모습과는 정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시는 과정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죄인으로 나아긴 찍혔고 예수님이 살아온 날들의 결과는 십자가형이라는 최고형을 받아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예수님의 목숨이 끊어지기만을 기다리며 희롱하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과 예수님의 처형을 직접 지휘한 로마의 백부장과 군인들만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롱과 욕설, 희롱만이 난무하죠. 참으로 외로이 죽음을 향한 십자가의 고통을 홀로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제6시부터 9시까지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온갖 조롱과 모욕을 받으셨지만 본문 34절을 보면 침묵하시던 예수님 입에서 소리가 외쳐집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외칩니다. 그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을 경험하시면서 고통 가운데 외치시는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이 고통은 진짜 죄인인 우리가 당해야 할 형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불통으로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불행이지요. 죄를 범하고도 모르는 것은 더 불행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 갈라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킴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죠.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시자 곁에 있는 사람들이 엘리라는 단어 때문에 예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신다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36절에서는 한 사람이 신포도주, 곧 로마 병사들이 포도주로 발효한 식초에 이제 물을 혼합한 그 음료를
스폰지 같은 것에 적셔서 예수님의 입에 대어줍니다. 그 후 3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러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흰색,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정교히 두텁게 짜여진 4.5m 높이의 장중한 휘장이지요.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순식간에 찢어졌다는 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죠.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고 있던 것으로서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대제사장만이 이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 휘장을 지나야만 갈 수 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였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로 언제든지 나아갈 길이 열린 것을 뜻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지만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의지하여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을 바라보고 있던 이방 백부장은 39절에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사건이요. 죽음으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요즘이 한 해를 마무리해가고 예수님 오심을 축하하는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 분주하고 바쁜 날들이죠. 그렇지만 조용히 이 아침에 들려오는 예수님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의 외침을 듣고 우리 심령이 요동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나는 하나님과 소통하며 지내는지 아니면 말할 수 없는 죄와 숨기고 있는 잘못과 그냥 모른 척하고 덮어두고 싶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됨의 고통 속에 있지 않은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외치신 외침의 소리를 기억합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소통케 하시려고 받으신 고통이에요. 오늘 조용히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